함께 말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주고 싶었지만 너무 백이 비싸서 사주지 못하다가 해외 출장에 났던 길에 조금 낮은 가격으로 명품백을 구입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었지만 아내를 위해 거금을 써서 백을 선물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백을 아껴서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명품백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매장에 가서 AS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매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백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거금을 들여서 샀지만 속아서 짝퉁을 산 것입니다. 이 짝퉁 가방을 샀던 남편에게는 짝퉁과 진품을 구별하는 분별하는 눈이 없었습니다. 진품과 짝퉁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그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이 뭐죠? 짝퉁은 비슷하게 닮았지만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에 짝퉁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진품과 짝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과 믿는 것처럼 비슷하게 닮았지만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왕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진품의 마음이었을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큰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상치 않은 별이 움직임을 보고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이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새롭게 태어난 왕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요? 그런데 헤롯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유대 땅으로 다스리는 있는 왕이지만 헤롯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진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이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쳐서 로마의 등을 업고 유대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가 임명해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깜짝 놀란 것입니다. 헤롯이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게 되는지를 찾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예언의 말씀을 찾았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보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인도하는 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읽고 예비하는 사람들이었고, 미가서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찾아서 헤롯에게 전했는데, 말씀을 읽고 전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새로운 왕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중에 누가 진짜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린 사람일까요?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이 뭘까요? 마국간에 태어나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예수님, 세상 죄를 위해서 202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고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아닌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어느 초라한 집에 들어가 가난한 부부가 낳은 어린 아이를 보았을 때 새로운 왕이라고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서 경배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믿음으로 자기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라하고 가난한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구두방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속에서 생생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가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아침에 찾아온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었던 거지가 안타까워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음식을 주고 몸을 녹이게 했습니다. 점심때는 추위에 청소하는 청소부에게 가게를 들어오게 하시고 또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할 때 저녁 때는 사과장소가 왔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음식을 먹고 가도록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꿈이었나 보다 싶어서 실망하고 그날도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속에 다시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내 집에 3번이나 가서 3번 다 잘 대접을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전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곁에 예수님이 참 많아요. 많이 계셔요. 바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예수님 짤이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이에요. 당신 안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우리 곁에 예수님이 참 많이 계셔요. 바로 내 옆에
예수님을 모신 분이 계시고 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눈이 머물고 마음이 머무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몸이 불편한 자들 모든가 우리 곁에 계신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작은 마을, 시골 마을 베들레헴 어느 집에 가난한 부부의 아이를 찾아서 경배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찾아가고 소외된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향하여 있으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눈이 머물렀던 이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곁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선교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전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작은 예수님들에게 나아갑시다.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이 향해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에게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향한 꿈도 가집시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헤롯과 대지상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헤롯과 대지상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알았고 말씀을 찾아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정보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있는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닮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픈 마음이 없는 흉내만 내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 짝퉁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겉모습은 닮았지만 흉내만 내고 있는 짝퉁 신앙인일까요? 다윗은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모델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가 지혜를 갖고 뭐 했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지요. 나중에는 우상 숭배합니다. 배교합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배교자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딱 나눠졌어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배신한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절기와 제단과 제사장을 자기가 세웠어요. 여로보암이 절기를 정하여 지켰어요. 제단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웠어요. 제단에 올라가 분향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가요? 아닌가요? 예배 같지 않나요?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날로 바꾸어버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제단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제사장과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을 원하는 자, 레위인이 아는 자, 평민들도 돈 주고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들어 예배하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을 정말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가 주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갔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헤롯 아래에서 재물과 권력을 누리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욕심, 그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슷하지만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가짜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짜래요. 내 예배는 가짜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척하는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이 속으실까요? 내 마음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하나님을 속이면 드렸던 것들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오늘 우리에게 참 구주로 나의 왕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나의 걱정과 나의 불안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다스리던 일제시대에도 우리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 끝까지 신앙 지키다가 순교당하셨고, 저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에서도 일본군이 교회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서 저렇게 불지르고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암리교회 사건은 만세운동이 퍼질 때 화성에서도 만세운동을 했는데, 만세운동을 한 교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교인들을 교회에 다 몰아놓고 불질러서 죽인 사건입니다. 밖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둘러싸고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에서 불을 지를 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젊은이도 있었어요. 나이 든 분도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지만 교회를 불지르고 타 죽게 되었으니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길을 빠져나오려고 벽을 긁으며 손톱이 빠지고 문 곁에서 벽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불에 타서 다 죽고 난 뒤에 교회에 들어가서 잔해를 치우는데 사람들의 죽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로 질려서 출입문이나 창문 쪽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죽었는데, 요 강대상 앞에 둥그랗게 둘러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몇 명이 타 죽은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불길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마지막을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제암리교회에서 불에 타 죽은 학살이 있었을 때
죽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며 죽었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자리, 믿음의 자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지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가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비슷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짝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는 척 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고 또 본인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짝퉁들을 다 성령의 불에 태우고 진짜 신앙만이 남아 순금처럼 나오는 신앙 되시기를 이 시간 결단합시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나가는 신앙,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드리는 신앙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